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표지도 예쁘고 정성껏 잘 만들어 주신 책이고요. 공공신학이 요즘 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책도 이제 적지 않게 나왔는데, 공공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뭐 성경에서 공공신학의 어떤 가치들, 그리고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바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 중심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장하고 지향하는 바에 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또 공공신학의 저변을 넓히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존 성도들한테 설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공공신학의 눈으로 성경 읽기,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상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읽어볼까? 왜? 제일 짧은 거 읽고 싶은데? 앞에 페이지 있네. 소소하게 저항하기 어때요? 저도 좋아요. 저는 이거 제목 때문에 10장 하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갑시다. 177. 소소하게 저항하기,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궁금한데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좋아하세요? 소소하게 저항하기. 최근에 많은 학자가 소소하게 저항하기. 최근에 많은 학자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연구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그들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창조적인 신학적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자요,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한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아우구스티누스와 보네퍼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로슬라브 볼프, 제임스 헌터, 리 비치, 팀 체스터와 같은 학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베드로전서를 해석하면서 매우 시사적인 통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목한 단어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앞서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빌립보서를 봤나 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국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몇몇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설교 같다. 그니까요. 차별성을 유지하는 방법.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멘. 이렇게 합니다. 맨. 그리스도로부터 산 소망을 얻게 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믿음과 행습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독특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앞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대적자들을 상대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맥락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적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혹은 다르게 살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더 건강하게 형성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목적을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다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탄의 세계를 확연한 반대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에 상응하여 저자는 공격적인 비그리스도인 이웃에게 위협을 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기뻐하는 데 관심이 있다.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편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인용문인데 미주야 미주.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옛날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이야기인가 보네. 안 읽었어요? 읽었어. 뭐야? 13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인가 10년 전에 보네? 읽은 무슨 말이야? 어떤 이들은 신학을 르상티망 원한감정 때문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신학의 출발점과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이질성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세속성, 근대성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면서 새로운 대안과 가치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어쩌면 자기를 고집하고 우리를 내세우는 가운데 은연중 자기와 우리를 왜곡하고 모욕하고 능멸했던 바로 그 논리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를 세우고 순수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속에는 원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주체성도 건강한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타자를 증오하면서 형성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라면 세상과의 건강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성과 세상의 거룩성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싫고 세상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상으로는 결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에 대한 원한 감정에서 발현된 것이라면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아닌 또 다른 증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그저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되 절대 강요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하지만 자신 있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줄 알았습니다. 변화는 그 작은 차별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위한 거룩.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신이 처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 3장 1절에서는 주인에 대한 종들의 순종, 3장 7절에서는 남편의 아내 존중,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되갚음, 4장 9절에서는 서로를 대접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의 비전은 거룩함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신자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했듯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 변혁 프로젝트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거나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족합니다.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라는 권면입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온유함의 정치학.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급진적 제자도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우어스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보수주의 기독교나 자유주의 기독교 모두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인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즉, 둘 다 콘스탄틴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워와스가 그런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 정의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현대사회가 만든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변혁이 아니라 세상의 대안 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워와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짐 월리스는 자신의 보수적인 신앙 전통, 플리머스 형제단을 기반으로 보네퍼나 자크 엘룰과 같은 신학자들의 영성,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회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아 급진적 제자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냉전 시기 미국에서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소저너스라는 잡지를 만들어 국가와 정부를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결국 버락 오바마의 당선까지 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워워스나 월리스는 각자 자신의 신학에 따라 나그네라는 은유를 활용했습니다. 하워워스는 이 땅의 가치와 문화를 부정하면서 대안적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월리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과 강하게 대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실천의 방향이 달랐지만 이들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와 좀 달라 보입니다. 사회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고 교회 안에만 갇혀서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폐쇄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구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온건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부드럽거나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더 딱딱하게 자신의 외연을 포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4에서 1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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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찾은 사람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대자를 비난하거나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납할 줄 압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저 선택사항에 불과한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화한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정체성은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여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며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인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윤리적 기준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제와 충성과 신실함의 미덕은 비단 기독교만의 윤리는 아닙니다. 비록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통의 윤리를 공동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속사회에서 사람들과 얼마든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도시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온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와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힘이 때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항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소수자를 위한 권리 보호.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그리스도인이라서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가 주는 큰 혜택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히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불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쓴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공공신학은 어쩌면 사회구조를 바꾸고 정치 질서를 변혁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자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누구와 함께할지에 대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뒤집어서 적용해 봅시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중 자신의 신념과 가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은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무시하고 배제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저들도 동일하게 겪게 할 건가요?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줄 수 있을까요? 권리를 가질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을 지금 요 한 챕터만 저도 봤는데 중요한 주제들을 군데군데 잘 담아놨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르상티망이나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어떤 원한 감정이나 반발감, 그다음에 완전히 좀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동체와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좀 지적하고 있고, 뭐 하워스나 월리스를 비교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온유함의 정치학에 대해서 온건한 차별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이고, 기존의 공공신학의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논의들도 잘 녹여서 잘 소개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소수자의 권리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주장이 사회에서 통용되려면 당연히 우리도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의 방식이 소수자들한테도 과연 유익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놓은 것도 좋았고, 다른 챕터들에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중요한 주제, 공공신학에서 다루는 담론들을 자연스럽게 잘 녹여놨을까 하는 호기심이 저는 굉장히 들었고,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안 읽은 것 같잖아. 괜찮았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같이 보셨죠? 제가 읽은 거. 진짜 필요한 얘기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는 막 이렇게 신선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나 고민할 거리들은 찝어주는데 좀 답이나 좀 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확인을 받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뭘 더 배우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나치게 그런 좀 지나치게는 아니고 문제의식들만 짚고 좀
평이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후에 공부를 계속 좀 촉발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제들을 신선하게 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토의 질문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책 뒤에 보니까 각 챕터별로 참고 도서를 추가해 놨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 문헌이나 네. 특히 이렇게 참고 문헌을 1장, 2장, 3장 이렇게 장별로 구분해 줄 거면 장 뒤에 붙였으면 그냥 좋겠다. 끝나고 바로 붙이는 게 근데 얘는 지금 토의 질문을 넣어야 되니까 자리가 안 나왔나 보죠. 참고 문헌도 넣고 토의 질문도 요런 데 넣고 넣는다. 각주도 넣고 만드세요 그럼 본인은. 다 보이게 미주보다는 각주. 오케이. 참고 문헌도 이제 뭐 책 전체를 정리해 놓은 건 뒤에 있을 수 있겠지만 장별로 한 거면 가능하면 장 뒤에 이런 게 좋지 않나. 그냥 지금 책 받자마자 한 챕터 읽어봤는데 이 책이 앞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읽힐지 내 책도 아니지만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 28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8시 저녁에 북클럽을 진행합니다. 저자 선생님 모시고 온라인 줌에서. 네. 저자 선생님 모시고 오는데 저희 북클럽은 저자 선생님 모셔도 저자가 무슨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각자 읽은 소감들 나누면 저자는 감사합니다 뭐 하고 이제 이 부분 동의하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 이 부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한 부분에서 이제 저자 선생님들이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니까 한번 얇으니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요? 더 할 말 있어요? 없어. 오케이. 금요일에 뵙겠습니다.